중보 기도자의 영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명기 말씀을 언제까지 했나 이렇게 쭉 설교 자료를 보니까 작년 9월 말까지 하고 이 본문을 그냥 제가 좀 자유롭게 선택해서 쭉 이렇게 설교를 해봤더라고요. 다시 신명기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계속 매주 신명기를 계속 강의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신명기로 돌아왔습니다. 몇 주 전에 이제 동기 친구들과 저녁을 먹는데 한 친구가 이제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막 좀 했었어요. 때로는 좀 아쉬운 이야기, 안 좋은 이야기도 했는데 그 옆에 앉아있던, 같이 밥을 먹던 이제 7살 정도 될 것 같은데 아들이 아빠 입을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었던 그 아내 와이프 되시는 분께서 이 아들이 자꾸 아빠가 딴 사람 이야기하는 거 좋지 않다고 그런 이야기 자꾸 하지 말라고 이렇게 입을 막는다는 거예요. 요 녀석 봐라, 참 기특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때 장면이 떠올라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보다 오히려 모세가 더욱더 성격이 너그러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 친구가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거 잘 알고 있죠. 그러면서도 좀 무언가 아쉬워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아들 녀석이 딱 이렇게 입을 이제 막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있으면 절대 다른 사람, 그 사람이 내 앞에 있을 때는 몰라도 없을 때는 그 이야기 절대 하지 마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제 논지는 모세가 마음이 넓고 하나님은 마음이 좁은 분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중보기도자가 어떤 영예를 누리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시면 9장, 우리가 9장을 이제 중간 부분을 읽었는데 9장 처음부터 여러분 보시면 가나안 민족들의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가나안 민족들을 멸하도록 하셨으니까 우리는 이들과 비교해서 의롭고 이 가나안 민족들은 악하구나, 죄악되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의 의로움 때문에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 손주와 맺은 그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야, 너희 이스라엘은 너희의 정체성을 내가 이야기해 줄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13절을 보면 우리 읽은 말씀, 목이 곧은 백성이다 했고, 이미 6절에서도 다시 한번 그런 말씀을 이제 모세가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너희가 이방인들과 비교해서 의롭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확실한 예를 이제 지금 너희들에게 소개해 주겠다고 하면서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부패했던 그 예를 이제 들어줍니다. 모세는 40주 40야를 홀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40일을 금식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준비한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1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막지 마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나를 막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지금 대노하셨습니다. 경노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을 나 이제 멸할 거야, 이렇게 모세에게 알려준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중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산 아래로 내려오게 되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노하셨을까 하는 것을 모세는 두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16절 내가 본즉 보았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모세는 부패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양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분노하였죠. 17절 보시면 모세도 화를 내었습니다. 모세가 그 두 돌판을 백성들 목전에서 던져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좀 전까지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 언약을 생각하셔야죠. 이렇게 중보했던 모세인데 이제 백성들의 상황을 보니까 모세도 이제 화를 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진 않으셨을 거예요. 모세야, 백성들이 부패했으니까 나와 너희들이 맺은 언약, 약속이 무슨 소용이 있냐? 야, 네 손에 새겨준 그 두 돌판을 던져서 백성들 목전에서 깨트려 버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거룩한 의분, 거룩한 분노로 돌판을 던져 깨뜨렸던 것이죠. 금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언약은 이미 파괴되었던 겁니다.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이 파괴한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어떠십니까? 이해하기가 다소 또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진짜 화를 내고 계신가? 하나님 지금 화를 내신 하나님은 진심이신가? 정말 진심으로 그의 백성들을 멸하시겠다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근데 결과를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멸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 민족들보다는 좀 더 훌륭하고 덜 죄를 지었고 그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똑같은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가나안 민족들처럼 이방 민족들처럼 심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드는 생각이 그렇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멸하실 생각이 없으셨구나. 하지만 너무 화가 나니까 야 진짜 이 녀석들 한번 멸해버릴까? 이렇게 모세에게 화를 내셨고 또 모세가 지금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자꾸 물어? 목사님이 설교하시지 왜 자꾸 저한테 물어요? 맞죠? 과연 그럴까요? 그걸 한번 이제 질문했으니까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3절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실 때 사용된 단어 멸하사, 이렇게 3절에 멸하사가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거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단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14절에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라는 말이 똑같이 사용된 히브리어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범죄는 가나안 민족들과 비교해서 좀 훌륭하고 그렇지 않았어요. 똑같았습니다. 전혀 적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부패는 오랜 시간도 걸리지 않았는데 얼마나 짧은 시간이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이 10여 명의 두 돌판을 받는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해서 부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과 앞으로 계속해서 이 본문을 읽게 될 이스라엘 후손들은 아마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마치 나의 이야기인 것처럼 낯이 뜨거웠겠죠. 부끄러웠을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하였는데 여러분 10가지 재앙 아시잖아요. 마지막 6월절 10가지 재앙도 경험하고 심지어는 홍해를 마른 땅 되어서 건넜던 우리 선조들인데 부패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고요. 금방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다, 여호와다 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그러니까 진심이죠.
그렇다면 모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모세의 반응은 그래도 우리 하나님 화나셔서 그렇지. 그런 거 있잖아요. 아빠가 화나서 그렇지 나를 정말 쫓아내진 않을 거야.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화나셔서 그렇지 절대 선민 택하신 이스라엘을 멸하지는 않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모세가 지금 대응하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세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 마치 노아 홍수 심판 때처럼 아니면 지금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얼마든지 멸하실 수 있다. 그런 긴박한 마음으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중보자로서 매달렸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40주 40야를 다시 여러분 금식하게 되었습니다. 18절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이전에 돌판을 받을 때와 같이 말인 그런 말입니다.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의 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너희의 죄 때문에 내가 다시금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렸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중보 기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중보 기도자가 누리는 영예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또 본문이 있는데 여러분 다니엘서 10장을 한번 펴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여기에서 여러분 다니엘도 중보 기도자로 등장합니다. 그는 10장 3절을 보시면 세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세일에 37 뭐예요? 20일이잖아요. 37, 20일. 21일 동안 다니엘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할 때 그가 본 환상이 무엇입니까? 장차 있을 미래였습니다. 장차 있을 역사. 그 내용은 바로 그 다음 장인 11장에서 구체적으로 잘 소개되어 있는데 바사 제국에 등장할 네 왕들 차례로 소개되고 이어서 등장할 그리스 헬라 제국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제 역사입니다. 다니엘이 받은 계시 그대로 역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역사, 영어로는 역사를 뭐라 그럽니까? 역사를 히스토리라 그러잖아요.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그 하나님의 스토리다. 그의 이야기다.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열방의 하나님, 그분의 이야기이다. 비록 인간이 역사를 써내려고 하는 것 같고 인간이 계획하지만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히스토리를 해석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서 10장 13절을 보시면 어떻게 역사가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0장 13절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 다니엘은 지금 누구를 만날까요? 천사를 만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이 하는 말이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기 때문에 너한테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이야기를 전해줘야 되는데 너한테 오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바사 왕국의 군주는 누굴까요? 정말 바사 왕국의 어떤 왕, 인간왕, 이 땅을 사는 인간왕을 말할까요? 그 말씀을 보니까 여기서 사용되었던 군주라는 말이 그 뒤에 보면 한 천사가 소개되어 있잖아요.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 이 미가엘에게도 똑같이 군주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가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소식을 인간 다니엘에게 전해주려고
하였는데 이 누가요? 바사 왕국의 군주 하늘의 어떤 막한 영이겠죠. 이 가로막아서 오지를 못했다는 거죠. 21일 동안. 여러분 다니엘은 얼마나 오랫동안 금식했습니까? 기도했습니까?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했거든요. 10장 12절 후반절을 보시면 네가, 그러니까 다니엘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되었는데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네게 왔느니라. 응답이 되어서 첫날부터 이 가브리엘 천사가 오고 싶었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바사 왕국의 군주가 가로막아서 방해하여서 그 싸움 때문에 21일의 시간이 지체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처럼 하늘에서는 영적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왜 21일이 1일의 시간이 필요한지는 우리로서는 잘 알기가 어렵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승리하리라.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의 씨를 뿌리면 반드시 응하여진다는 것은 선명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지쳐서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을 때, 아니면 낙심 가운데, 인간은 누구나 낙심이 듭니다. 시험이 들어서 더 이상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바로 그때 그 시험이 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본문에는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가장 높은 군주인 미가엘을 보내주셔서 이 가브리엘을 돕도록 하여서 이 가브리엘이 비로소 21일째 되는 날 누구에게? 다니엘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하늘의 뜻을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 그 말씀, 그 계시 그대로 다니엘서 11장의 인류의 역사가 진행이 되었다는 거죠. 놀랍죠? 히스토리, 놀랍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중보 기도자는 이처럼 위대한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가지신 계획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중보 기도자는 함께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마치 인간의 도움이 없으면 이루시지 못하시는 분처럼 보인다는 거죠. 아니, 우리의 도움이 없어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중보 기도자의 도움을 정말 절실히 필요로 하신다는 거죠.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단 한 사람. 하늘과 땅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죠. 바로 그 한 사람이 중보자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스스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셨습니다. 인간의 도움이 필요 없으시다면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결과만 놓고 보면 하나님 뜻대로 되었습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심판 전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의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가지신 심판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셨고, 아브라함은 그때 오늘 본문의 모세처럼 안 됩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신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발 그곳에 의인 50명만 있다면 하나님 멸하시지 마십시오. 그래, 그렇게 아마 몇 번까지 했습니까? 아브라함 몇 번까지 기도했습니까?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 숫자를 줄여서 나중에는 10명까지 줄였습니다. 그래, 10명만,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을,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는 유황불로 심판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소돔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중보자를 찾으시고 또 필요로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그런 계획을 미천한 인간 중보 기도자에게도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나 이거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 줘야 되겠는데, 나 이거 아무에게 저 골방에서 늘 날마다 한결같이 땀을 흘리며 정한 시간에 한결같이 기도하는 저 친구에게는 내가 내 마음을 알려주어야 되겠는데, 하나님은 그리 하신다는 거죠. 제가 어릴 때는 부모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서 잘 듣지도 않았습니다. 고해성사를 합니다. 그러나 저도 이제 결혼도 하고 죄송합니다만 흰머리도 좀 많이 좀 생기고 웃기고 있네, 그죠? 웃기고 있습니다. 제가 아빠도 되고 또 가정을 잘 이끈다는 게 참 쉽지가 않구나, 가장이 된다는 게 참 중요하구나, 그런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저희 부모님이 오랜 시간 그 딸기 농사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돌풍이 불었어요. 한번 돌풍이 불어, 제가 초등학교 때인지 중학교 때인지 잘 모르겠지만 돌풍이 불어서 하우스를 펑 터뜨렸어요. 그러니까 이 하우스 골재가 이렇게 잘 예쁘게 해서 될 건데 이게 비축 솟아가지고 하늘을 향해 쓰고 이 비닐은 그냥 다 펄럭펄럭 날리고 있는 가운데 있었죠. 요거 잘못하면 이진우를 학교 못 보낼 수가 있는 건데, 저는 나는 당연히 학교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철이 안 들었을 때였습니다. 방송을 듣고 연락을 받고서 많은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서 일사불란하게 일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새 철제를 가져와서 하우스 모양으로 이렇게 철제를 이렇게 펴서 만들고, 그걸 박을 수 있는 곳곳에 이렇게 이제 뭐라 그럽니까, 이거 말뚝을 박아서 또 말뚝을 박기도 하고, 다른 쪽에서는 이제 터진 그 하우스 골조 사이에 이제 대형 비닐을 앞에서 딱 쭉 끌어 넣어가지고 이제 다 들어가면 이제 그걸 이제 쫙 피는 거죠. 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탱탱하게 잡아주면 사철 이런 거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탁탁 하는 게 있어요. 사철로 딱 고정을 시키고 나중에는 이제 완벽하게 이제 바람에 이제 날아가지 않도록 이제 양쪽을 이렇게 그 끈 같은 거를 이렇게 넘겨가지고 딱 고정을 하는 거거든요. 오후에 터졌는데 해가 지기 전에 끝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재해잖아요. 농민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너무나 한 해를 망쳐버릴 수 있는 일이다.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나의 일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을 들으면, 소식을 들으면 불이 나게 달려와서 일사불란하게 그 일을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은 바로 우리 옆집 하우스였어요. 옆집 하우스에서는, 여기는 지금 수십 명이 와서 막 도와주는데 옆집 하우스에도 똑같이 터졌거든요. 사람들이 안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쪽은. 품앗이 이런 거 있잖아요. 품앗이. 그 사람들이, 우리 이웃들이 힘들 때 내가 가서 도와주고, 그럴 때 정말 내가 힘들 때 그 사람들이 와서 나를 도와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안 보는 것 같아도 사람들이 다 보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 그 사람은 혼자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다른 사람이 힘들 때는 별로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작 자기 발에 불이 떨어졌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이었어요. 저 아직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옛날에는 재미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막 했지만 또 딸기 이야기, 농사 이야기 좀 하지 마라, 좀 그 이야기 좀 그랬는데, 요즘은 그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요. 또 들려주세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때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 야, 누구에게나 쉬운 인생은 절대 없는 것이구나. 가슴을 쓸어내리는 시간이 있는 것이구나. 그때
제가 그때 어머니 눈을 좀 기억나는 것 같은데 이분은 제정신은 아니더라고요. 막 정신없이 뛰어다니긴 뛰어다니고 그러셨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중보 기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 철이 들면 들수록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헤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어린이일 때는 어떻습니까? 이거 잡수세요. 반찬 이게 뭐야? 소세지는 있어야지. 김치, 나물 맨날 냉장고에서 넣었다 꺼냈다 나도 하겠다. 요거 제가 했던 말이거든요. 제가 말 정말 잘했거든요. 지금 이제 말을 잘 못하지만 상처를 콕 찌르는 말은 정말 잘했거든요. 그러나 신앙이 조금씩 성장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 왜 이렇게 의로운 사람들이 저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왜 저렇게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 왜 저런 고생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공의로우신가 저도 압니다. 근데 우리 가족인데 어떻게 합니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중보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죠. 그러므로 중보 기도자는 기도 시간에 하늘로 들려 올려지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어전 회의에 참여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더욱더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지금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는지, 왜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중보기도 시간,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마음에 닿을 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중보기도자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처럼 비록 죄악된 이스라엘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을 하나님 심판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선조 아브라함과 선조들에게 하셨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이시잖아요.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들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모세가 40주 40야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보하였다는 거예요. 그때 새 언약, 새 돌판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언약은.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7절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렇게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열매를 바라는 주인에게 포도원 지기가 어떻게 중보합니까? 금년만 더 참아주십시오. 제가 거름도 주고 두루두루 파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누굽니까? 주인이 비유잖아요. 하나님. 포도원 지기는 누굽니까?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 압니다. 이진우가 저러고 있는 거 하나님 압니다. 그러나 올 한 해만 더 주님 말미를 주십시오. 제가 은혜를 베풀 겁니다. 제가 다독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만 무성하고 단 한 톨의 열매도 맺지 못한다면 그때서야 하나님 공의롭게 판결하십시오. 누가 중보한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예배 때 목사님께서 보여주신 사진 한 장 너무나 충격적이고 잊을 수가 없는 사진인데, 여러분 그 사진으로 난민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비로소 전 세계가 눈을 떴다 했습니다. 난민을 받지 않으려고 했던 유럽의 많은 나라들도 우리가 잘못되었구나, 우리가 얼마의 사람들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진짜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하늘에서 먼저 이루어졌죠. 어떻게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이 이걸 갖고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난민들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진실되게, 얼마나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들의 기도를 외면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외면하실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들의 기도대로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이야기, 히스토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우리 교회 60여 분의 중보 기도자,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중보 기도자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성도님들, 이 시간 또 나오시는 그리고 금요 기도에 나오시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늘에서는 전쟁이 시작된다고요. 영적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계획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중보 기도 때문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어떤 기도는 내 평생토록 기도해야 되는 제목도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니까 누구였어요?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 주제예요. 이제야 비로소 종을 편히 쉬게 해주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그것도 고작 강보에 쌓인 갓난아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해 주신다. 그렇게 시므온이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중보기도는 나의 평생을 걸리는 것도 있고, 어떤 중보기도는 나의 당대의 그 응답을 보지 못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는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 자신의 일을 이 중보 기도자 없이 절대 행하지 않으십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한 사람은 필요합니다. 깨어서 기도할, 무릎 꿇고 기도할, 때로는 금식하면서 자복하면서 기도할, 자신의 죄가 아닌 민족들의 죄를 나의 죄인 것처럼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은 하나님께는 정말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나의 뜻을 이에게 숨기겠느냐? 그러실 수가 없다고요. 중보 기도자 되시는 분들, 나 중보 기도자 아닌데, 여러분 다시 또 신청하시고 여러분, 우리 기도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만큼 우리가 영광스럽습니다.